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안 붙이고 참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진짜야. 자, 기도하는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던데, 기도하면 어떤 구조로 인해서 그 가피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원래 제사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상을 모시고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거야. 그 음식을 드리는 이유는, 동아시아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원론이면 죽은 뒤에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불교 이전 얘기예요. 불교 이전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던 거고, 받아들였던 거고, 그래서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증기가 어떤 건 구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보이기도 하듯이 입자가 성그러지면 안 보이잖아. 구름과 수증기처럼 수증기는 안 보이는 거고, 구름은 이제 좀 더 조밀어지면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영가라고 합니다. 그냥 영가, 돌아가신 분. 그런데 이원론 세계관에서는 돌아가신 분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거고, 두 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면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던 사랑과 영혼 같이, 그런 거. 그렇게 뭔가 집착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게 이제 원기가 되는 거지. 장화홍련, 뭐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그 원한이나 뭔가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다가 죽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흐트러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그게 잘 안 흐트러지는 조건이 나와. 마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고 굉장히 오래 남는 기억이,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그러던데, 요즘 노래는,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워지질 않는데, 80년대 노래는, 지금도 반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래 기억되는 게 있고 잘 기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라든지, 살면서 나 이 생각하면 진짜 욱하고 치밀어 오른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그때 내가 저 아파트만 안 팔았어도 또 있고, 그때 아버지가 과수원 물려준 거, 그거 잡고 있었어야 된다. 도 있고, 뭐 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응결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안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잘 흐트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 사람들이 안 흐트러진다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센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안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어른들은 불천이라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요. 종가에서 보통은 천이라 그래서 4대가 끝나면 합사를 하는데 그런 불천이로 걸리면 계속. 그리고 왕들은 무조건 그렇게 세다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줘요. 그래서 종묘는 대수랑 관계없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왕들은 누가 꼭 높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로로다가 계속 사당을 이렇게 넓혀왔죠.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집 중에 하나인 종묘입니다. 종묘입니다. 앞뒤로 배치하기도 그렇고 왕들인데 같은 레벨인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 돌아가실 때마다 쭉쭉쭉쭉 늘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조선이 진짜 오래가는 나라였으면 미국까지 간다. 종묘가 미국까지 간다.
재밌잖아. 좀 웃어줘. 이거 어디서 들을 거야? 누가 이런 미친 발상을 하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 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실 때 환경이 굉장히 좀 음한 데가 있어. 음하면 기운이 약간 저기압처럼 돼서 이렇게 뭉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향만 피워봐도 제가 진짜 향에 진심인 사람인데 향 더럽게 많이 피우는데, 근데 꼬다리가 있어서 나무를 받게 돼 있는 향은 실외용이에요. 실외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내에 태우면 원래는 안 돼.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 그냥 약간 독해. 약간 독해. 그리고 실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인도 향은 쓰시면 안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나 중국 향은 걔네는 그러니까 중국은 실외에서 향을 피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밖에 외향로가 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독하든 뭐든 관계가 없어. 연기만 많이 나면 장땡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다가 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피우면 약간 힘들어. 인도향은 실내에서 절대 피우면 안 돼. 걔네는 어떤 게 있냐면 단순히 향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벌레 쫓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레 쫓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모기불. 그리고 여러분 다 한 번씩 펴보신 향, 모기향. 모기향. 그래서 인도는 덥고 그 다음에 그 벌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열대 기울에서. 그래서 향으로다가 이렇게 벌레를 쫓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향을 쓰면 집에서 쓰면 진짜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내용으로 피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향 안 피우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된다. 그거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은 생략이 안 돼요. 현충원에서 생략이 안 되고, 종묘에서도 생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에서도 다 생략 안 됐고, 제사에서도 생략이 안 됐어. 분향이 무조건 첫 순위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향을 생략을 하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표를 생략한 거랑 비슷해. 그러면 성립 자체가 안 돼, 사실은. 나는 왜 그런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를 왜 생략하는지. 목이 아프대. 그러면 환기시설을 만들면 돼. 돈 들이면 후안 같은 거 만들면 돼. 고깃집도 비싼 집 가봐. 냄새나 연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게 비싼 집과 싼 집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그런 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없애야겠다. 야, 이거 미친 발상인데. 그런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향이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처님 당시부터 당연히 있었고요. 그거는 이집트에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가 인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고요. 그때 그리고 모기나 이런 벌레들을 쫓는 용으로 당연히 썼을 겁니다. 율장에 나오느냐? 율장에 부처님한테 향 이야기는 나오는데 부처님한테 향을 꽂아서 이렇게 피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그런데 율장에 뭐가 나오냐면 탑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조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탑에는 향 등 이야기, 꽃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사시할 때 늘상 하는 게 향화청이야. 향과 꽃으로 청한다. 고구려 고분법과 행렬도에 보면 향을 이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그림이 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예불도와 더불어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제일 오래된 그림이야. 그냥 생각해봐. 고구려 그림이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 할 때도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으로 앞에서 길을 이렇게 쓸어주고 옆에서는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에리사 카퍼레이드 하듯이. 그리고 이거 불교만 하는 거 아니고요. 미사 집전할 때 천주교도 향으로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생략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쓰여졌었고 부처님을 기도하고 추모하고 공경을 뜻으로 올리는데도 향이 쓰였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열의 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해서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영축산 열의 향실.
그 다음에 거기는 법화경을 설법하셨던데, 그 다음에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하셨던데도 열애향실. 예, 그리고 저 녹야원에도 열애향실. 아, 진짜예요. 인도 가보신 분은 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걸 알 거야. 그래서 이게 생략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생략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러면 100명이 오면 100개를 피우냐? 100개 더 폈어. 지금 한 200개 폈을걸? 큰 문제가 있느냐? 생각같이 그렇게 큰 문제 없어. 그런데 한두 개 피는데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수인데, 나는 노래를 못 부르겠네? 다른 걸 선택하면 돼. 다른데 뭐 재능이 있을 거다. 다른데 재능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 향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필수고, 근데 그 향을 피우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오늘 저기압인가? 고기압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향 피우면. 저기압일 때는 향연기가 바로 발에 안 올라오고, 애가 이렇게 약간 돌아. 그런 건 이제 광명운대라고 하는데, 예불할 때 광명운대 주변법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간 서릴 때가 있어. 향을 계속 펴보시면 알아. 그리고 고기압이면 기압이 위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연기를 피면 연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압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땅에 의해서도 결정이 돼. 땅에 의해서도. 그래서 제가 명당을 어떻게 찾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명당 찾기가 생각보다 쉽다. 산에 가서 비 이렇게 그치고 나서 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길이나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산 능선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데 구름이 이렇게 서려 있어. 수증기가 서려 있어. 그 밑에 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땡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귀신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원한이 있거나 아주 세거나 그러니까 안 풀린 뭔가가 있어서 맺혀 있거나, 아주 센 사람은 기운 자체가 맺혀 있는 것만큼 세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죽은 자리나 몇 자리가 음기가 세서 기운이 뭉치는 자리. 예. 기운이 뭉치는 자리를 써버리면 안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흐트러지는 거고, 흐트러지고 난 뒤에, 그 흐트러지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사람이 기억해 주는 기간.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 그게 이제 한 4대 봉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본 사람만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찍 결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80년 정도는 내가 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기억하느냐? 아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어른이 나를 봤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4대 봉사 정도가 돼요. 옛날에 일찍 결혼하니까. 지금은 뭐 내가 100살을 살아도 증손자, 고손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통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사당이나 제실에 모셔놓고, 그렇게 모셔놓고, 없으면, 그것도 없는 집은 이제 그냥 위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신주 뭐 이래서 신주단주 모시듯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향의 진심이듯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위패의 진심이었습니다. 신주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동네가 아니고 저 초량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동네 쪽으로 와서 동네성에서 한번 전투가 붙고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0일이면 진짜 뛰어오는 거야. 하이패스로 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 길 안 막고 길 낸 상태로 뛰어도 20일 걸려. 서울까지 가려면. 그냥 걸어가는 거니까. 야,
이게 진짜 조선이 얼마나 거지 같은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렇게 고속도로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길로, 그 당시 길도 없어. 산길로 걸어서 한양까지 도달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무도 막는 놈이 없었다는 얘기. 거의 그냥 하이패스로 쭉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때 선조가 또 선조와 더불어서 이승만 이런 분들 또 선조 이승만 특징 우리 있잖아요. 또 시작하자마자 튀지. 시작하자마자 튀어요. 그렇게 해서 튀는데 그 튀는 상황에서 실록이든 뭐든 다 못 건지고 갑니다. 건져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춘추관 사고거나 이거 다 불탔어요. 전주사 9개 남아서 그거를 스님들이 보호를 해서 그게 묘양산, 보현사, 서산대사 이런 데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록들이 복구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록, 역사, 조선 사람에게, 유교에게 있어서 역사는 또 진심입니다. 굉장한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치고 도망갔어. 신주는 들고 왔습니다. 신주 들고 왔습니다. 진짜야. 왜? 그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혼이 거기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그건 들고 갔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모의 정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지금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천주교 사건 터질 때 보면 그 위패를 불태워버리거든요. 천주교를 믿고 난리가 났잖아. 그게 신유박해 이런 게 시작되는 그 천주교. 그래서 목 다 잘리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단초를 여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이에요. 위패를 불을 태운다고 이놈의 자식들이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불을 태워. 위패만 태워도 그러는데 요즘은 다 화장을 하죠. 그래서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이게 끊어진다라고 조선 사람들은 봤어요. 유교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불기운을 건너면 끊어진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어디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당이든 뭐 제실이든 뭐 이렇게 그 안에 공간에 모셔져 있거나 안 그러면 형편이 안 좋은 집은 그냥 신주단지에다가 모셔서 내가 사는 공간 안에서 공간 분리를 좀 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거고, 삶과 죽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 그게 일원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밥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게 제사의 가장 메인이에요. 그거를 드리고 그 혈족 사람만, 그 성씨 있는 사람만 정회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제수를 준비는 해도 그 성씨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회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분, 정회원들끼리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종교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게 마일리지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절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음식을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거를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신적으로 한 번 더 하면 제사에는 그걸 안 해요. 제사에는 그건 안 해. 정신적인 건 안 해. 예, 왜냐하면 다 정회원들밖에는 참석을 못 해. 이미 정회원으로 추려진 거예요. 근데 절에서는 정회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정회원은 누구냐? 기도를 붙이는 사람이 정회원이야. 성씨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붙이는 사람이 정회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축원할 때 그 정회원들을 불러주는 거야. 그게 마일리지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쥐보살님 이렇게 불렀어. 축원할 때. 그러면 그 마일리지 정립되는 거예요. 딸깍 이러면서 정립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래서 지금 분들은 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문화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축원의 진심이에요. 제가 다른 스님들하고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향만 진심이 아니고 축원에도 진심이다. 상당히 또박또박 읽으려고 한다. 아, 진짜야. 요즘 스님들이,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다. 요즘 스님들이 이렇게 읽을 때 웅얼웅얼 하면서 쫙 넘어가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또박또박 읽으면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그건 맞잖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해야 정립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듣는다니까, 진짜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초집중 상태로 들어. 아니, 진짜 그랬어. 저래서.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와서 찔러. 내가 지금 축원을 하고 있는데, 내 거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축원을 읽으면서 앞에 거를 쭉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읽으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 그래서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아, 누군지 아니까. 아니, 그렇게 했었어요. 아, 진짜야. 그리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는 자기 거를 듣는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그다음부터 떠들어.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거야. 경주청 끝나니까 에라이 떡이나 먹자. 그게 내 거 마일리지 적립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은 이게 진짜 얼마 전 문화라니까.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 흔히 보던 풍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사는 정회원들이 같이 지내고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구조로 복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혈족의 유대감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면, 불교는 음식은 다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성씨 정회원이 아닌 거야. 피의 정회원이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기도를 올리신 분들을 불러주면서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안 붙이고 참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포공항에 가볼게요. 오셔도 되는데 적립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 아니야, 진짜야. 룰이 그런 거라니까, 룰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사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통해서 그 어른이 뭔가를 좀 도와주는 거지. 그거를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내려주는 거를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피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만들 때도 요 문구 이런 거 제가 지어내는 거거든요. 100년의 가피. 100년을 이어온 기도. 193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0년은 아닌데 약간 이제 부처님도 그랬어.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부처님 태자 아니야. 그냥 왕자야, 왕자. 근데 부처님을 태자라고 조금 차인데 엄청나게 다르다, 사실은. 태자는, 황제의 자식이고, 황태자고, 황제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야. 왕의 아들이 아니야. 황제의 자식이고, 태자는, 후계구도가 정해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극에서 보면, 세자하고 왕자는 달라. 세자는 건저가 되고 책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유고시에는 무조건 세자가 되는 거고, 다른 왕자하고 달라. 그리고 그거는 지위이기 때문에 세자를 바꾸려고 그러면 대신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죠. 아니 되옵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건이 커요. 왕자하고 달라.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갑자기 뭐 부처님을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황제국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라자, 그러니까 작은 2500년 전에 작은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에서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국가예요. 우리 생각해봐. 삼국시대 시작이 2000년 전에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거세, 김할지, 김할지 아니고, 석탈에, 이런 분들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근데 2500년 전이니까 더 작은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황제를 뭔 칭하겠어. 그냥 조그만 나라 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기업 아니고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당연히 태자 아니고 세자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세자를 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왕자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네가 다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국도 세자야. 찰스 왕 세자. 그 정도가 돼도 태자라고 안 해. 그래서 이게 약간 과장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서 100년의 가피 한 6년 남았다. 6년. 그래서 이렇게 가피라고 쓰는 것도 그렇게 부처님의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 공덕이 잘 전달되기를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적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쁜 일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잘 생기기를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사나 조상을 모시는 거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은 살던데요. 그리고 그런 걸 해도 안 되는 집은 안 되던데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백신 맞는다고 꼭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코로나 때 봤죠. 백신도 맞고 코로나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왜 맞으라고 정부에서 말합니까? 맞으면 좀 낫거든. 맞으면 좀 낫거든. 맞아서 사망률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률이 줄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착한 일도 안 하는데 잘 사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악의 과보가 아직 익지 않으면 선을 누릴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선의 과보가 아직 익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앞에 거가 땡겨서 온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이 익으면 마치 겨울을 이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꽃망울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 과보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면역력 증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시켰으니까 나는 감기에 안 걸리고 병이 안 드느냐? 아니야. 걸리긴 걸려. 하지만 빗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올 때 그냥 나가는 것과 달리 우산이나 비옷을 입는 정도의 방어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우산을 썼다고 비를 안 맞느냐?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진짜 세게 비 올 때는 태풍 이런 거 불면 야, 우산 쓰고도 진짜 여기까지 맞는다. 이게 뭔가 싶은, 게다가 또 짜증나면 진짜 거지 같은 일 닥치면 우산 뒤집어져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러면서 막 뒤집고 이러다 보면 이게 우산을 내가 썼나? 그거는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산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 맞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데미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거를 늘리는 거지. 나쁜 거는 다 없애고 좋은 거를 꽉 채우고, 10만 원 내고 그런 생각하면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야. 돈만큼 생각해, 돈만큼. 돈만큼. 야, 그거 있으면, 그런 방식이 있으면 내가 전 재산 올인이다, 올인. 올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후불제 하겠지. 후불제 하겠지. 왜 선불 받겠어? 안 될 때를 생각해야지. 100% 확실하면 후불로 다 하면 돼. 자신 있으면. 후불하면 돼, 후불. 그래서, 그런 식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